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할렐루야, 신동탄교회 황수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8장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00년간의 노예살이 끝에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 제작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사건이 있다면 첫 번째는 율법을 받았던 일이고 두 번째는 성막의 설계도를 받았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구원의 과정을 밟아가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결국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모형이며 그림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도 예수님의 구원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로 번제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번제단은 한마디로 짐승을 잡아 태우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성막의 문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란 올라간다는 뜻인데 하나님께 바칠 우리의 죄를 전가받은 양이나 소가 불로 태워져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장소가 바로 번제단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든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죄값을 치러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죄값을 인간이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 전가시켜 짐승을 제물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짐승의 희생 제사 역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두멍의 제작이 나옵니다. 물두멍은 손과 발을 씻는 커다란 물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죽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번제단에서 희생 제사를 통한 나의 죄값이 이미 치러졌는데 왜 굳이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약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게 되면 왜 그랬는지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온 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아무리 목욕한 자라도 날마다 자신의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것은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값은 치러졌지만 거듭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죄의 유혹에 다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지었던 모든 자범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두멍은 거듭난 백성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깨끗하지 못한 우리의 모자람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물두멍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두멍의 재료는 놋, 즉 황동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놋은 예수님과 매우 밀접한 그러한 관계로 상징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놋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살아났던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처럼 놋은 영적으로 생명, 즉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말뚝은 다 놋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놋으로 제작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만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인격이 성화되고 있으며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도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알지 못하고 또 믿기를 거부하는 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저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무기는 저들처럼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죽음을 부활로 당당히 이기시고 저 견고한 죄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함께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성도님들이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번제단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을 하셨던 승리자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자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나라,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제2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어두워진 세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많은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뜨거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벽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한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뜨거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그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능력으로 시작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라.